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드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느 장소에나 어디에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한 나라에는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 좋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서 선생님과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운동팀에게는 좋은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감독은 좋은 코치와 함께 운영을 잘 해야 하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표자인 대표 CEO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행군 악당에는 지휘자가, 군대는 장군이 필요하듯 우리 일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한 그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각기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 어떠한 방식, 어떠한 태도가 좋은 지도자라는 그 영향력이 조금은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목사,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요건에는 다들 약간의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좋은 선생님이라 하는 부분에도 약간씩 동의하는 게 있든 말입니다. 만약 이 요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질문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좋은 성도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중요한 이 리드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순종? 약간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2016년 11월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영화 참 많이 봤을 텐데 그 영화 중 하나가 순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CBS에서 극장 영화로 제작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배우 최수종, 최강희가 나레이션으로 참여했던 그리고 제작을 했는 영화입니다. 내전과 가난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던 레바논, 우간다에서 사역으로 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담은 이야기죠. 기획부터 취재, 제작까지 1년 6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의 제작이 걸렸었습니다. 이 영화는 레바논, 우간다의 이야기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간다 북부 딩기디라는 마을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역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고 김종성 목사님에 따라 김은혜, 한성국 선교사 부부가 선교를 나아가는 모습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들이 나아가서 그 딩기디 마을에 섬기고 봉사하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우간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어찌 보면 가장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도 참 많이 부족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라는 것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 있는 이 교회에게 보낸 목회 서신은 주요 이야기가 목회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는 사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주신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더 잘 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된 자로서의 입장으로서 성도들 또한 어떻게 좋은 리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즉, 좋은 리드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활발하게 사역하는 젊은 목사,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셨죠. 머지않아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지도자직을 물려받을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이 디모데의 삶에 주신 목회자의 소명을 위해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그를 따르는 모든 목사들에게 준 가르침은 교회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사들이 지닌 굉장한 책임과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하며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죠. 그러던 와중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군대를 호령하는 장군처럼 늠름한 리더로 성장하라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명령하고 가르칠 때 군대에 있는 장군님처럼 명령을 늠름하게 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가져야 할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바울이 할 때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은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당당하고 늠름해야 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의견이 전혀 아니죠. 11절에 이것들이라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타부타라는 헬라어로서요, 후토스의 복수형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인신대명사이죠.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전체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인들 전부에게. 즉, 명령에는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명령을 하는데 저기 있잖아, 이거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저 삼각대 여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라고 명령을 정확히 하듯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할 때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야 했어요. 달리 이야기하자면 디모데의 말씀을 할 때에는 디모데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는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울은 12절과 16절에서 디모데의 사역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본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하고 이끄는 방법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 여겨졌지만 그의 나이가 교회의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거든요. 마치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목회자의 본이 안 된다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즉 그렇듯 디모데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명에는 나이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연소함은 네오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유대인의 경우는 군대를 입대할 나이로부터 40대까지 이르는 연령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연연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전달하고 있어요. 어리다 알고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하지 말라는 바울의 진심 어린 얘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권면은 마치 주물처럼 아주 단단하게 전해집니다. 공장에서 쇳물을 부어 주물을 만들 때 이 쇳물이 식으면 주형에게 정확히 들어가요. 일치하여 주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디모데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물과 같이 우리의 틀이 완벽히 짜져 있어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이들 또한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완벽한 주물처럼 말이죠. 첫째, 디모데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것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예컨대 SNS에 악플을 다는 대신 은혜와 공감으로 먼저 다가가는 선풀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치 제 유튜브에 남겨주시는 많은 댓글, 제 유튜브를 바라봐 주시는 많은 좋아요들 이게 있겠죠. 지혜와 은혜로 행동하는 몸가짐이야말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이 되기에 매우 충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적의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촉구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바로 사랑, 믿음, 정결 등의 덕목들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킬 겁니다. 둘째는 바울은 말씀 선포를 강조합니다. 13절에 읽는 것, 즉 성경 낭독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말씀 낭독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였어요. 예배의 소그룹 모임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기독교가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 말씀을 읽는 거에 소홀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리고는 있지만 정작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나가고 있죠.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걸 먼저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권하는 것, 즉 설교가 청중에게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은 지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성경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경은 순종을 권장하고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큰 소리로 낭독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크게 읽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셋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영적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1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영적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적 은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바울의 겉면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이 선물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과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지도자라면 과연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것을 선한 것에 잘 사용해야겠죠.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겁니다. 넷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자로서 계속 성장해 가라고 간곡히 15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의 일관된 일상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한 일상을 개발하되 계속 발전시켜 가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교회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종합해보면 첫째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본이 되셔야 하며 둘째로는 말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넷째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리드하는 자입니다. 앞서 나가는 자죠. 여기서는 리드는 앞장서서 남을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몫은 목회자에게 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회자가 앞장서서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도 평신도에게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배분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리더하는 자로서 앞장서서 먼저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쏘대나무 아시나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용문 중에 하나죠. 중국 극동지방의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모쏘대나무는 싹을 틔우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평균 3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는 1년에 3cm밖에 자라지 못하는 이 나무가 포기하고 싶은 날이 될 때가 즉 한 5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겠죠. 그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기 시작하며 6주 만에 15m가 넘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다 자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눈으로 보진 않아서. 그러나 대나무의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우후죽순은 비가 온 뒤에 죽순이 하루에 1m 이상 자란다고 해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후죽순으로 당장 오는만 보고 빠르게 성장한다면 남들에게 오히려 눈에 띄어 뽑히거나 바람을 혼자 이기지 못하여 쓰러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소대나무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함께 차분히 기다리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다 같이 성장한다면 조금은 더뎌 보이고 조금은 느려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탄탄한 초석을 쌓는 자들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마지막으로 대나무는 꽃을 여러분 언제 피우는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5년? 10년도 아닌 최소 60년에서 최대 100년에 한 번 피운다고 하죠. 그래서 대나무에 핀 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천운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나무의 꽃은 인생을 살며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꽃입니다. 평생을 걸쳐 열심히 자란 대나무는 1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한 번 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가 푸르고 올고즘, 그래서 4대부의 상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그 대나무가 결실을 맺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리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당장 꽃 피우기보다 한 번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참고 참아 올고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꽃을 피우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꽃을 피우시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 한 주간 또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